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걱정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걱정 없습니까? 할렐루야. 걱정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오늘도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모여 오직 예수를 구하오니 걱정 없게 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지금도 근데 걱정하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예,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님 곁에는 항상 오늘 말씀에도 오면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목적만 가지고 따랐던 사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진정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으로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다 적었다? 심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셨던 사람들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중 대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냐면 세상적인 기복, 복복. 그 다음에 목적으로 한다면 육신의 질병의 해결. 당장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같은 목적의 기대를 얻을 수 없으면 어땠을까요? 아주 쉽게 그 곁을 떠나갔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다르면 어땠던 것입니까? 떠난 것입니다. 말 없이 떠나가세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렇게 주여. 그런데 진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무정한지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따를 때는 언제고 떠날 때는 그렇게 무정한지.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주님의 마음과 같은 자들도 적었고 그 따르는 바의 목적이 다 달랐으며 그리고 조금만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뜻에 맞지 아니하면 바로바로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러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고 어떤 사람들은 내 목적을 충족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들의 물결에 의해서 이렇대더라 하니까 그냥 구경 삼아 오고 그저 목적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몇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 뒤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는 그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 적었다고요? 많았다고요? 오늘 예배, 오후 예배가 많다고 적다고요? 예. 이게 바로 현대의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배 한 번 딱 드리거나 자기에게 속해서 한 번 드릴 수 있는 용이한 시간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릴지는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어때요? 떠날 땐 말 없이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고 순전한 것 같고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눈에도 형편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어떻게 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다는 것 같습니다. 떠날 땐 말없이 그저 자기의 비유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저 그 무리들의 목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따르는 무리들을 치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볼 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치근히 여기세요. 목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형편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도 다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근히 여기세요. 그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나 진실함 그리고 신실함의 정도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는 늘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기까지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자꾸 뭘 줘요. 필요한 것도 줘요. 그리고 맨날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괜찮아 그래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잖아요. 근데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간혹 보고 나는 별랑 제대로 안 하고 내 기분 따라 힝 하는데 실축세축 하는데 그분은 그냥 맨날 똑같이 해요.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이 찬양을요 아주 남루하고 저기서 파지 주는 할머니가 집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겨울에 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랫줄에 넣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담 넘어 이렇게 보시던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할머니 모습이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부르륵 내리면서 아주 12반찬 갖다 놓고 먹으면서 아주 잘 꾸미고 따뜻하게 옷 입고 비단 옷을 입은 할머니보다 더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안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사람들 안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왜 그렇다고요? 사랑의 예수님이니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있으면 걱정 없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에 빠진 아가씨는 보면 걱정이 없어 보여요. 오빠 옆에만 있으면 광대의 부상. 우리 오빠가 최고야.
앉으면 아주 못 봐 죽었어요. 우리 오빠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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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강대 부상.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는 그러면 어떠냐? 괜찮은 척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하면 어떠냐면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잃었을 때 걱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물 한 잔만 있어도 감사해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요만한 담요 가지고 서로 자기 덮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이 싹 식어지면 어떡해요? 촤! 이러면서 살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사랑이 변질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아십니까? 나는 못 덮어도 자식을 덮어주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을 입히고, 나는 못 써도 자식을 쓰게 해주고, 나는 실패해도 자식은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못 누려도 자식은 누렸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주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떨까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딸아이는 아직까지도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해 충만하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무엇으로?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죽었다. 생명을 바쳐가지고 사랑해주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 사랑 다 받고 있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요. 교회 올 때도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하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 올 때 즐겁지요. 에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해. 다른 집사님, 권사님 왔을 때 어머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나한테 볼 때는 이래 보세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좋아서 오셨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걱정 없고, 왜 행복하고, 왜 교회 오고, 왜 주님을 찾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리들까지 불쌍히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이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 확증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살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사랑도 못 받아. 지지리도 복도 없어. 주여,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 누구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걸로다가 그 사랑 얼마
크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환해요.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마사지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 마사지로 다 쪽쪽 펴주셔가지고요, 더 이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춘을 해요. 사랑 마스크 들어보셨나요? 예수표 사랑 마스크 크크. 거기다가 그 마스크를 수요일날 한 번 붙이고 금요일날 한 번 붙이고 주일날 2번씩 붙이고 거기다가 또 모자라가지고 일주일 월화수목금 새벽마다 붙이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환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팩을 주시더라고요. 더 환해지라고. 저 거의 찐빵 같지 않습니다? 찐빵까지 안 씁니까? 하얀 찐빵. 아주 뽀얗지요? 그 김도 모락모락 흘러요? 아주 맛깔스럽게.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아주 찐빵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우리 무슨 사랑으로 살아요? 예수님 사랑으로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이 무엇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로 주님이 자꾸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면 너무 좋아요. 올 때까지는 힘들어요. 시험이 와요. 막 안 하던 전화도 오고요. 만나지 말자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빨리 헤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시간 끌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우슬우슬 춥고요. 막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그러는데 엥 하고 일어나서 오면은 이거 마스크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와서 앉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다 느끼고 내 오감의 만족감을 얻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활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진도파하는 강력이 뭐예요? 성령의 파워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파워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이 사랑표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건 없어요. 사랑하면은요, 밤새 앉아요.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외국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외국은 또 시차가 다르잖아요. 앉아요. 앉으면서 까딱까딱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 다크서클 이만해가지고 안 되겠다,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잘 지냈냐? 이러면서요, 띠 하면서 잠자요.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한 지금 초파워의 전파를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파가. 근데 사랑 전파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 전파는요, 치료의 전파예요. 이 전파는 여러분들에게 힘의 파워의 전파예요. 이 전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의 전파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의 전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7병2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기적의 설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만나면서 이 기적적인 일을 만나는데 걱정이 없겠느냐? 오늘 기적의 일을 통해서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 기적의 첫 번째 신호등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부탁하면 줄 판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못 주겠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거나 사랑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 그러고 딱 앉아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조에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나 드리든지 성가담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미쳤어 이랬으면 어때요? 얼굴이 쭈그럭거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천사가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랑의 예수님의 이 은혜를 탁 머금고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헤엄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일단은 우리 함께 볼까요? 1절로부터 다 같이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다고 했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가 지금 나를 따르면서 이 세상을 광야에서 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구나.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육적인 너의 삶은 핍절하구나. 어떻게 살고?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걱정 마. 잘 될 거야. 힘들지. 들어와서 밥 한 끼 먹을래? 이렇게만 해줘도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고마워. 말만 들어도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각색 질병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시며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행적과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실 수 없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려뜨리시고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삽니다. 열심히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없고 나는 맨날 왜 떨어지고 뭔가 해봐가지고 한 것 같은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 같은데 뭔가 배부르고 영적으로도 채워주고 육적으로도 채워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어떠냐면 지금 굶고 있는 발자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열심히 사는데요. 저 왠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축자고 뛰는데요. 내 미래는 축자고 그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겠구나. 제자들아, 저들의 먹을 것이 없다.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 없겠다. 저들이 힘이 쭉 빠졌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심령이 가라구나. 내 속이 어찌하여 곤고하냐. 내 속이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속에 어찌하여 근심하는가. 내 속에 어찌하여 염려하는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저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것도 했지만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타울로가 수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타울로가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타울로 수도사가 이제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라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머니가 아주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날이 없대요. 모두 다 기쁘대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십니까? 우리 시스터님들 다 그러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두 다 기쁘다. 모든 날이 선하다. 언제나 하루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울러가 이렇게 수도하고 있다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저 지옥으로 떨어뜨리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유쾌하게 대답합니다. 지옥이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요. 한쪽 팔로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두덩이에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죠.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나는 주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설령 지옥에 가면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없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 계신 지옥에 가면 되지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거기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세요. 능력 많은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죠? 신랑 대신 예수님 사모하죠?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능력이 뛰어나요. 돈 많아요. 사랑 많아요. 배신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늘 불쌍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요. 흑기사예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때요?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보니까 4,000명이에요. 4,000명. 남자 수만. 그러면 그 4,000명의 수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어떻게 하셨냐? 저들의 사정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불쌍함과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5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로 부르시되 너에게 몇 떡이나 있으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오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가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넉넉히 채우시는 공급자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권을 정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사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는 있어요. 그러나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정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정금 같게 하시고 나의 가치를 훅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가장 소망되게, 가장 본이 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바꿔놓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냐?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깡이 커요. 깡이. 죽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게 두시질 않거든요.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엘리야가 미리 앞서에서는 이제 이 땅이 죄로 가득하니까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기도하겠다.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내니까 어때요? 자, 너는 선지자니까 너한테만 비를 주마. 그래서 엘리야만 갈 때 엘리야한테만 이렇게 비가 쪼로록 오는가요? 아니죠. 엘리야도 똑같이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결국은 또 아합이나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피신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숨었는데 시냇가에 숨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을 마시게 살잖아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거기다 마실 물이 없고 다 지금 어때요?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냇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실화예요. 할렐루야! 까마귀가 고기하고 떡을 갖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리 시냇가가 다 마르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말라 죽게 생기게 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굶겨 죽는 꼴을 못 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공급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그 여인에게 너를 보낼 테니 너에게 대접하게 할 테니 너는 그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불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가지고 그 사르밧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과부에게 말해요. 자,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에게 떡을 좀 주어. 먹을 것을 좀 주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나뭇가지를 지금 하러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갖고 가서
여럭여럭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을 쑤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워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랑 반 땡깡 잘라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차였어요. 아유, 저 같은 사람한테 달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저를 따라하시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메, 참 선지자도 너무하죠. 아니 뭐고 떡 하나를 갖다가 또 치사하게 와가지고 자기 먼저 달래.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 여인을 살리려고 보내셨다니까요. 이 여인이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겨서 보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였어요.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렵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뺏으려고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주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비를 지면에 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서 순종하면서 엘리야여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난 다음에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루통이 가득 차는 거예요. 기름병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쓰면 또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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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 그랬죠? 비 올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내 쓰고 이런 데 쓰고 이런 데 쓰고. 왜요? 차고 넘치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에이 목사님 성경은요 만들어낸 얘기지 그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이나 되어가 말이 되는 게 됐어요. 실제예요. 7병이요. 7개의 떡덩이를 가져와 봐라. 7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져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와.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가져와.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큰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들어서 공급하시는데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7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다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먹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가 남았다? 7강쥐를 남겼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냥 듣고 있으니까 지금 별로 감각이 안 오시죠? 말하자면은 요롱한 게 7개예요. 그리고 요롱한 물고기가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엄청 드시더라고요. 한 100인분 했는데 한 35명이 한 100인분 거의 다 먹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7병이어는 사실 2인분? 혼자 먹을 거 보면 장정 같으면 1인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4,000명, 그것도 장정 4,000명을 먹이고 그 외에 여자나 노인들 수는 세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7강쥐를 남기고 할렐루야!
근데도 별로 감각이 안 오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5천, 계산하기 좋아야 되는데, 10,000원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자,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최소한 4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말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들이요 막 쏟아져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막 뭔가 일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막 또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풀 먹이는 게 있어가지고 풀을 막 쏘고 그러면서 여자들 몇 가지 하잖아요. 정신없는 데다가 누가 오기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기도해. 지금 당장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사람도 거기 정신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이따가 나 새벽 예배 갔다 됐어요. 근데 야, 너 지금 빨리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소리를 탁 듣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딱 끄고서 그냥 풀스톱하고 딱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떴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오느냐?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왜요? 지금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7층 추돌이야. 그래가지고 내 차는 완전 박살났어. 그리고 내 뒤에 사람, 이해 할 사람이고 내 옆에 동료가 탔었는데 근데 신기해. 차가 완전히 쫙 찌그러져가지고 거기는데 나 하나도 안 다쳤어. 옆 사람도 안 다쳤어. 걱정 마. 근데 큰일 날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여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신기.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 작은 것 요구할 때, 질병이 여기를 요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면 걱정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심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데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면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우리가 기진하고 걱정이 차 있을 때 넉넉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늘 불쌍히 여기시며 필요에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를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저 각박한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도 없는데 그 사랑 갈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아 볼까 그저 목말라 하지 말고 필요한 것 줄 사람도 없는데 줄까 싶어서 가가지고 자꾸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진정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신 주님 앞에
늘 함께함으로 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 없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 밖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예수 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님 말씀은 듣고 있고 열심은 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내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지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공급자, 나의 완전하신 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쫓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 다 맡겼습니다. 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주여, 주님 이제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되 주 안에서 넉넉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감사와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